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값없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부분 삼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며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불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결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고 우리 각각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더욱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게 되는 사람 없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보다 더 풍성한 은혜들로 더하셔서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또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말씀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우면 일깨울수록 내 삶에 힘이 되고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일깨우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성육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창조주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 꼭 담겨야 할 핵심적인 진리들이 창조, 성육신, 구속입니다.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끔씩 일깨워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만나는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으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창조, 성육신,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창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은 창조 이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새해 시작하면서 열심히 읽게 되는데요, 그 창세기에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와 있고 위대한 믿음의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 그 4명,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기술되어 있냐면, 사라가 그렇게 원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얻기를 원했지만 그의 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25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오지 않았죠.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 25년 가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 중에 멀리 3사람이 장막 가까이에 오는 곳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 3사람을 불러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셨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그것을 대접하면서 옆에 계속 서 있었지 않습니까?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명년 이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사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장막 뒤에 숨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냐면 속으로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는 그 사라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사라가 왜 웃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장막 뒤에 숨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한번 웃어보실까요? 저처럼 웃으면 속으로 웃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가 웃고 있는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속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께서 속으로 웃는 것을 보셨습니다. 전제하시죠. 그 중심에서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고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속으로 웃었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 그런 간증을 사라가 했습니다. 아,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겉으로 웃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라고 사라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내게 가능할까라고 속에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픽 웃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정말 웃게 하실까요? 웃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새도 세시고 머리털도 세신다, 그 말씀을 같이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참새를 세신다.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5마리는 2 아사리온에 팔리게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5마리라고 하신 것은 거래를 할 때 넉넉한 그 아주머니께서 1마리 더 주는 그 덤의 거래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구나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머리털을 헤아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관계된 것을, 내 깊숙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이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일깨워지는 것은, 곰곰이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그것은 머리카락 아래에 있는 머릿속을 능히 헤아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죠? 더 내려가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헤아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십니다.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고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속으로 구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구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가 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멀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 주신 겁니다. 나와 같은 아픔, 나와 같은 슬픔을, 아니 그 이상을 겪으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서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편, 나와 같은 어려움을 그 이상으로 겪어주신 체휼하신 사랑을 성육신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각각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겪는 위기들이 있고요. 그때마다 아무도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아픔, 고민, 외로움, 괴로움, 이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내가 겪는 그 많은 고통을 직접 다 그 이상으로 겪으신 분이시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디메오가 보이고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보입니다. 18장하고 19장 외우셨죠? 누가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팔,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안아주시는 어린아이들이 나오고요. 주님이 받아주셨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삭개오가 장애물을 넘어서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한계와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 주신 겁니다. 지극히 낮은 몸으로 겸손하신 모습이 성육신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창조, 성육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가 구속입니다. 그 구속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창조에서 재창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상 위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시작과 끝이지만 재창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이 단상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십자가가 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도 누가 하셔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계셔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목숨을 스스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목숨을 누굴 위해서 내어주신 거냐면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목숨을 버려주신 겁니다. 스스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 믿음도요, 실은 내가 믿음을 키워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힘있게 믿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실제 의미는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속죄, 과거의 수치, 현재의 연약함, 앞으로 내가 보일 수 있는 넘어질 가능성, 이것을 다 포함한 영원한 속죄죠. 그 놀라운 그 큰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큰 사랑에 나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놀이터에 보시면 구름사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구름사다리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올라간다, 제가 올라가니까 저희 아이가 따라서 올라왔다고 해볼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제가 아이가 올라온 사이에 확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점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제가 어떠한 제스처를 할 거냐면, 팔을 벌리면서 아빠에게 안겨, 가까이 가서요. 그러면 아이는 안길 겁니다. 안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안기게 되는 거냐면, 아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자연스럽게 그 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아빠의 사랑이 그 아이의 믿음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약해지는가?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가? 이런 혼동을 겪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세서 내가 강하게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법칙이고 사실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것에는 당연하게 믿음이 갑니다. 내일 해가 뜬다?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해가 뜬다고 믿는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해가 뜬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해가 늘 떠왔기 때문에 그것에 나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구세주가 되셨다. 이건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저 얻은 사랑, 깨달은 사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 성육신, 구속,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을 가운데 두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 회개, 감사,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나의 삶을 뉘우치는 것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찬양, 이런 것들이 시편에 아주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 회개, 감사, 찬양, 이것을 가득히 정말 두어야 됩니다. 시편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한 장, 거기는 어디일까? 이런 생각도 성경 학도이면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한 장 뽑으면 117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절로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가 더 떠오르죠. 그러면 가장 가운데 있는 한 절, 한 절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시죠. 찾아보셨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있더라고요. 118편 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이 8절이 성경 가장 한가운데 있는 절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와 사람을 대비했을까?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것. 그러면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대고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 특히 방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두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진다,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사람이 커진다,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으로 대표되는 사람, 상황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이 커져가는 겁니다. 내 신앙에 신호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위기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커지면 사람이 정말 두려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하실 때
욥기서에서는 사람을 구더기라고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데요, 14절에 있는데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을 하나님은 지렁이로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나를 보시면 어쩌면 지렁이보다도 작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는 거 보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 봤을 때 지렁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벌레요, 구더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것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을 성경 맨 한가운데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188 가운데 딱 나누면 1188이죠.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그죠?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저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내 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나는 너 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 너무나 귀하죠. 내 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요, 저의 팬이십니다. 부모님들과 교제 나눌 때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자녀에게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이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사고를 치고 왔더라도 일단은 아이의 편이 돼서 그 아이를, 그 마음을 보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거죠. 아이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아이의 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팬 아시죠? 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편이시고요, 감히 제 팬도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하거든요.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이십니다. 하여튼 이 성경 한가운데 있는 절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와 같고요. 다시 본문인 133편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은 거의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손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님께 드리는 시를 한두 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편, 이렇게 기록해 놓고 다윗이 시편 1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처럼 나의 시편을 신앙생활 중에서 깨달은 것 중심으로 잘 기록해 놓으시고 종종 주님께 그것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를 정말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다윗의 시 중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34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2편에서도 볼 수 있고요, 131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언제 올라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어있고 초실절이 들어있죠.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 한번 올라가고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 그때가 맥주절입니다. 그때도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로 일컫는 나팔절, 수장절, 그 안에 속죄일, 이때 가을절기에 또 한번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이었겠구나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말할 수 있는 교회 또는 수양회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갈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죠. 연어떼가 물을 거슬려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수양회장 도착할 때쯤 되면 그 정한 톨게이트 지나서 올라갈 때 마음이 흥분되시죠. 정한 밤도 보인다, 정자도 보인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으로 갈 때 찬송이 올라오고 마음이 흥분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에 감사함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쪽으로 거쳐서 오면 한 3일 정도면 가로질러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빨리 올 수 있는 길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길을 많이 기피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쳐서 올라가신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우회해서 오게 되는데,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해를 잇는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쪽 길로에서 오게 되는데 한 6일 정도 거쳐서 오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여리고 맞은편 쪽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넜을 때 딱 마주하게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큰 도시이고요, 거기에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아주 그 세리들에게는 아주 목이 좋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여리고는 해발 기준으로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기준으로 약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높이상으로 말하면 거의 1000m에 이르고요, 거리로 따지면 약 한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진짜 길고 높은 그런 코스, 난코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알고 계시죠? 선한 사마리안을 통해서 주막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도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많은 험한 바위들도 있고 꼬불꼬불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라고 합니다. 그 난코스를 거치면서 형제들과 함께 가면서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겁니다. 신앙은, 우리는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한 물고기의 조건이 아시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는 좌우 지느러미죠. 균형감과 방향 감각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 비늘입니다. 어디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한 해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인가?
아니면 도태했는가? 매달 매일 성장하고 있을까?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나를 변화, 성장시키거든요. 내가 매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고 날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 안에 정말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처음에만 뜨거웠고 식어버렸는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보시면요,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앞에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그 단어, 감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물론 1절 문장 속에 녹아들어 있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경탄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다윗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무리지어서 올라오고 있는 걸 위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온성에 서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주님도 위에서 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배우고 있는 이 광경도 주님은 보라,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름답게 정말 보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보라, 이 주님의 감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마음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섞어서 혼잡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이 형제이고요, 그 형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주님과 저희가 형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격이 완전히 다른데 주님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형제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저 자매인데요? 나 형제죠. 다 형제입니다. 주님은 형제 중에서 어떤 형제를 진짜 원하냐면 제자인 형제를 원합니다. 제자다운 형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일까? 주님이 나의 정말 스승일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그렇죠? 유다, 육신의 형제였는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제자의 조건을 한 3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직접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리를 내가 정말 받아들였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제자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정말 제자일까요? 제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인데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제자입니다. 형제에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대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형제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형제가 연합된 것도 아름답게 보시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1절 안에서 주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이 연합, 동거, 연합과 동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며 잣대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확인표입니다. 표준과 잣대입니다. 연합과 동거. 연합하기를 힘쓰죠. 연합하는 속에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의 원리, 이것이 연합과 동거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정체성의 확립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의존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성인 대학생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생은 그 사이에 껴있는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몸은 다 컸으니까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아직 덜 커서 어떨 때는 부모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죠. 의존적인 모습과 독립적인 모습이 공존해 있어서 의존적인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커가는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중고등학생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그를 어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언제 어른이 될까?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때가 실은 성장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주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속성들이고 본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연합되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액체가 보이시죠? 기름, 이슬입니다. 이제 기름을 설명하시면서 보배로운 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을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부으면요, 그것이 흘러 타고 내리는 겁니다. 수염을 흘러 타고 내려서 에봇, 제사장의 판결 흉패이죠. 흉패에 기름이 흘러 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 끝까지, 즉 옥기까지 흘러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그 기름이 모든 지체 끝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 판결 흉패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사장의 의복에는 보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큰 보석 하나씩 양쪽 어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이 양쪽 어깨에 있는데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시는 대제사장과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가슴에 있는 12보석입니다. 12보석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각각의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 교회 안입니다. 그럴 때 머리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각각에게 타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판결 흉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요, 판결 흉패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여쭐 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판결 흉패는 어디에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각각의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판결 흉패가 작동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자리, 그 교회 안에 지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주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있어야 할 곳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거든요.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신앙의 근본 힘입니다. 세상이, 육신이, 사단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께 붙잡힐 때입니다. 주님께 정말 붙잡혀야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각각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보석의 색깔이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색깔이 각양각색입니다. 성도의 색깔은 각양각색입니다. 솔직히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꼭 옷이 있으면 옷의 그 나지막히 맨 끝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 중에서 나는 끝자락에 있는 지체로 여겨지잖아요. 나는 정말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옷깃 끝에 있는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이 안에 붙어만 있으면 나에게 흘러 넘칠 겁니다. 그 말씀을 이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로 따졌을 때 약 2,8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죠. 이슬, 그 많은 이슬이 높은 데서 흘러타고 내려서 시온, 이스라엘 땅에 흘러 내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고만고만 작은 산들이잖아요. 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까지, 산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얘기하고 있냐면 골짜기까지 모든 땅을 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가득해지고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 그곳이 어디일까? 교회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슬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주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죄 용서 받으면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죄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알아갑니다.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해 라고 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냥 겸손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용납해주고 교회 안에 우리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주님이 이 가운데 나를 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데 내가 뭐가 있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잘하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많습니까?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아는 거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걸 더욱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평생 영원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는, 이슬은 교회 안에 있을 때 항상 주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나도 함께 성장해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우편,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도 아주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혼자 정복했습니까? 함께 정복했습니까? 함께. 온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각 지파에게, 각 가정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교회와 함께 정복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기업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성령의 충만도, 은혜의 충만도 교회와 함께인 거구나. 나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 성장이 되는 거구나. 정말 놀라운 교훈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2절 끝에 내림갑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중간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갑도다. 이 133편에서 똑같은 표현이 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2번 보이더라고요. 내린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내 잔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주는 겁니다. 십자가와 똑같죠?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좌우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받아서 주는 겁니다. 내려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정말 위로부터 옵니다. 채움도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장의 복,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오는 그 복, 이것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기쁨의 복이 숨겨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저도 구원받았어요 라고 진짜 외치고 싶은 거, 이게 누르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그 구원의 첫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법이 뭐냐면 영생을 맛보는 건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생이 확인되는 겁니다. 영생이 내 안에서 확인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게 맞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마음에 구원받을 때처럼 정말 기쁘잖아요. 첫사랑이 진짜 첫사랑이 되는 겁니다. 첫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구나. 이것을 더욱 깨달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가 거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거기가 거기입니다. 이거 말하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연합된 교회 안에서입니다. 거기서 복이 진짜 임하는 겁니다. 연합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연합, 복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는 깨려고 할까요? 사단은 계속 깨려고 하는 겁니다. 틈을 타고요, 계속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허물이 많이 보이십니까?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도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눈이 정말 뜬 걸까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눈이 열린 겁니까? 눈이 잘못 열린 겁니까? 눈이 잘못 열린 겁니다. 진짜 눈은요, 사랑으로 발린 눈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허물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허물이 보인다, 사랑이 메마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잘못이 보인다, 성도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있고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띠로 더욱 묶어야 되는데, 가까이 껴안고 있어 보세요. 허물 하나도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약간 떨어져 있으면, 틈이 있으면 상대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냥 꽉 껴안고 있으면 상대가 안 보여요. 상대가 안 보이고 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틈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 연합된 것을 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합되는 것을 계속해서 더욱 지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해야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합이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보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전 생애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꽤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적 배경이 꽤 좋았던 사람입니다. 부와 세상적 명예, 세상적 지식, 우리가 탐내는 것들이죠. 부와 지식과 명예가 사도 바울은 다 있었는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알고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더욱 알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실천해 가면 사랑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신앙적 덕목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디브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으로 오디브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옷에 걸맞게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의료인은 진료를 할 때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의 가운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 전문성을 견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을 입었다면 마땅히 그 가운에 걸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리스도와 같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쉽게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옷이 크면 몸을 키워서 그 옷에 맞춰야 됩니다. 그 옷,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왕이 7살짜리인데 7살짜리 왕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7살인데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45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5인데 7살짜리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왕 위치에 있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어려도 예를 갖추어야 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볼 때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봐보고 행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볼 때도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우리의 표정이 그렇게 나타나고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너가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너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했느냐? 성도에게, 작은 자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했느냐? 작은 자에게 한 작은 일을 주님은 큰 자에게 한 큰 일로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 한 것으로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내 몸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3절에서 사랑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용서와 용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의 허물을 내가 받아주고 책임지는 겁니다. 용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하고 용납도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이것을 크게 일깨우면 일깨울수록, 즉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허물, 형제의 그 눈에 보이는 작은 티, 이것을 크게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가를 일깨워야 됩니다. 주 앞에서 나를 볼 때 용서가 됩니다. 그냥 용서한다고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원수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원수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난 동기간들이 세상에 있는 원수보다 더 진짜 원수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왜 가족 간에
동기간에 왜 이렇게 원수로 살까? 가만히 보면 원수가 가족 안에 진짜 많습니다. 형제자매들 가족들은 다 원수지간 아니시죠? 가족 안에 원수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서 우리가 가족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처음에는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가끔 원수가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내 눈에 불편할까? 상대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왜 내 눈앞에 원수가 원수처럼 보여질까? 원수하니까 떠오르신 분 계시죠? 내 조 안에, 내 구역 안에, 내 교구 안에, 내 부서 안에. 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내 신앙의 길을, 또 주님의 의를 더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8절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은 나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돌려서 생각하면서 그 원수관계를 형제관계로 풀어내가야 됩니다. 27장입니다. 27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 길을,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나를 더욱 띄워주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게끔, 깨어있는 삶을 하게끔 하는 것이 원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원수로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제자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잠언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원수가 계속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보이는 그 사람의 관계, 눈앞에 크게 보이는 그 원수보다 보이지 않지만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원수 관계가 풀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지내다가 90대 후반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90대 후반에 돌아와서 형 에서, 원수잖아요. 야곱의 원수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항상 그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은 라반이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에서인데, 라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요, 에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다고 하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온갖 꾀를 써서 진영을 다 나누어서 보내고 야복강 거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기는 자인가요? 환도뼈가 쳐서 절개되었는데, 이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이기는 겁니다. 매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풀리니까 형 에서가
순한 양이 되었잖아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사람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자기에게는 영광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나는 하나님, 너는 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이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사역을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하여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진짜 나를 위하여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종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종, 시기의 종, 끊임없이 그 아래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버리면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술에 탐닉합니다. 자유한 겁니까? 술의 종이 된 겁니까? 본인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종입니다. 어떤 쾌락에 탐닉합니다. 자유한 겁니까? 종이 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하는데 자유한 게 아닙니다. 실은 종입니다. 누가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미움과 불편함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실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용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납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소망이 보이시죠? 믿음과 소망. 그건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사랑. 사랑이 어디에서 보입니까? 가운데 보시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보입니다. 사랑,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서 상대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용납이 이루어집니다. 불편한 분이 있으면 불편한 분에게 사랑을 계속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그가 전도한다고 하면 그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 중에 어떤 일이 있다면, 알고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도와주시고, 선물을 보낼 수 있으면 선물도 보내주시고, 보내주는 걸 통해서 신기한 것은 그가 변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한다라는 겁니다. 용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용납이 되어야 정말 자유합니다. 사랑,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는 곳에서 사랑, 사랑 안에서 연합,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에서 연합된 곳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시면요, 문장을 쭉 읽어가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꼭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네 번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보시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요,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십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청소, 작은 봉사,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동참하고 교회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 대신 교회로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적용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정말 가득 모아야 됩니다. 가득 모아야 됩니다. 점잖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면 누가 나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사십니까? 당신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극소수고요. 강권하여 전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서 주님의 집에 채울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서 강권하여 집에 채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읊었던 말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서 강권하여 하나님을 집에 채울까? 누가복음 14장 23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니까 누가, 14장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23장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23절 외우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 필요합니다. 가서 데려다가 채워야 됩니다. 점잖게 얼굴 봐가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무시하고 전도하란 말이냐, 막무가내로, 그 말은 아니고요. 나의 입술과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보일 때 영향력이 있고 강권해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점잖게 예의 바르게 사람으로서 어떤 모양을 갖추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3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33편을 대부분 다 외우시기 때문에 함께 외우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 보셔도 되고요. 함께 보거나 외워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이 잘 요약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 거기는 어디인가? 연합된 곳이고 거기에 무엇이 내리는가? 성령과 은혜. 그곳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명하셨다, 이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와 여러 전도 집회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개인에게는 기쁨이 풍성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배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